입니다. 오늘 8월 18일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특별한 집회가 열립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로 말미암아 촉발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올해가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꼭 1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각성,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제 큰 집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에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와요. 그리고 1898년까지는 의료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 1898년부터는 저 북한의 원산에 가서 말씀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다가 그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 일단 선교사였지만 자기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한국인들 미개하다고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한국인들이 미개해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가 선교비를 유용했던 거예요. 그 죄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가 1903년 선교사들이 모인 그 연합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원산감리교회 주일 예배 때 앞에 나가서 똑같이 자기의 그 숨겨놓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1903년 원산에도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1930년, 1970년 부흥운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죠. 여러분, 하디는 한국 부흥의 주역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그에게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두 딸이 그가 한국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 메리는 1893년 8월 달에 출생했다가 다음 날 사망했어요. 둘째 딸 마가렛은 1903년 9월에 출생했는데 1909년 2월에 6살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이 말할 수가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위생 상태, 전염병들. 로버트 하디는 자기가 의료 선교사였지만 자기 두 딸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그는 직접 와야 했습니다. 그에게 큰 시련이었죠. 하디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하디 선교사에게 큰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소원이 있지요.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형통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는 하신 건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당황할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갑자기 찾아온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요. 또 사건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태안에서 엄청난 사고가 있었잖아요. 고등학생 6명이 파도에 휩쓸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중 한 아이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죽음으로 발견된 아이의 부모가 크리스찬이었대요. 그 아이의 죽음이 발견되기 전날 밤에 성도들과 그 부모가 모래사장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고난을 받는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왜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베드로는 그 문제에 대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전서를 써내려간 거죠.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고난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파괴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사 맞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덩치가 커도요, 주사 맞으려고 그러면 괜히 겁이 나고, 또 주사 놓으려고 그러면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서 힘 좀 빼라고 이 얘기를 꼭 들어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데 제가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기요, 좀 아프지 않게 놔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안 아픈 주사는 없어요. 핀잔을 주면서 팍 놓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세상에 안 아픈 주사가 없는 것처럼 아프지 않은 고통 없어요. 고통은 아파요.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아픈지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같은 시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 내게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단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쇳덩어리를 불 속에 넣었다가 달구어서 그것을 두드려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함으로 우리 신앙과 삶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 없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없어요. 성숙한 믿음 가지기 어렵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새는 새인데요,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의 새가 있대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천적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날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새가 비상을 해야 새죠. 하늘 높이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을 해야 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비상하는 믿음, 정결한 믿음, 성숙한 믿음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고난이 오기 전에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나게 하셔서 버리게도 하시고 내려놓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9장을 보면, 시편 119장을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신앙과 삶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달라요. 세상 종교는 가서 빌면 끝나는 거잖아요. 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끝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갑자기 찾아온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번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귀를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고난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주님을 지금 바르게 쫓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복된 자입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저는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요, 편안하게 살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하지 못해 있다면 복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모욕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놀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멋진 놀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멋진 놀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을까? 이야, 놀랍다. 이 멋진 놀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멋진 놀람 말고 우리가 또 하나 놀람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픈 놀람이에요. 아픈 놀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면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스데반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죠? 그는 성령 충만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모습이에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유명한 분이 계신데,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20대 때 심각한 폐결핵에 걸려요. 요즘 같으면 뭐 폐결핵이 문제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 질병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네요. 꿈을 꾸게 됐어요.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게 됐어요. 강 한가운데 바위 위에 배가 턱 걸려서 꼼짝을 못해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바위를 제거해 줄까? 아니면 바위보다 더 물이 높이 차오르게 해서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그때 워치만이가 두 번째를 택했대요. 물이 차올라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바위보다 더 물이 쑥 차올라서 배가 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깼어요. 그 이후에 워치만이의 질병이 치유된 건 아닙니다. 폐결핵이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69세까지 살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존귀하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실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베드로가 이런 경고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많아요. 살인, 도둑질, 악행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살인의 죄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슨 살인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래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성도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살인죄를 져요. 살인죄를 문제로 여기지도 않아요. 미움을 걱정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얼마나 미움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얼굴도 보기 싫어. 교회끼리도, 교단끼리도 이 미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큰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그 WCC를 반대하는 아주 주도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교인이 많은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 교단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 신학적인 데 있지 않아요,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그 WCC를 열어야 된다고 찬성하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어느 교단이 싫은 거예요. 그 교단이 주도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WCC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않느냐 그 문제로 원래 같은 교단이었는데 갈라졌어요. 미운 거야. 저 교단이 미운 거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양도둑질에 빠졌잖아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내 교회만 채우면 된다. 우리 교회는 탁월하다. 우리 교회는 차별성이 있다. 온갖 마케팅을 다 버리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해도 괜찮잖아요. 양도둑질을 해서라도 교인을 채우면 된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삶의 11조를 도둑질하고 있지 않아요? 말라기가 경고했던 게 뭡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해도 빈손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했다. 수고가 다 헛수고로 돌아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행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 분란, 시기, 음란, 이런 죄가 얼마나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고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요. 안타깝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줍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심판은 너무나 확실하고 자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심판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겠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손에 키를 잡으시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짜와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도구는 뭘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 인체하면서 살았던 사람과 참 성도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비시디 안디옥 로마 총독이었던 폴리니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제 폐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발된 이들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물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면 처형하겠다는 위협을 덧붙여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면 전 그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런데 밀고를 당해서 고발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황제의 동상에 술과 유황을 바치고 경배하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일을 억지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했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몰랐지만 고난이 오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성도 인치하는 사람과 참 성도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평안할 때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 잘 통과해야 된다고.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의인이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가라지 성도를 말하죠. 그리고 죄인,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겠냐는 거예요. 가라지 성도, 불신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굴욕을 강요하는 신이 많죠? 편안함이라는 신, 물질이라는 신, 쾌락이라는 신. 여러분,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은 어쩌다가 우연히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내게 우연히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창조주께 내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만 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돼? 나에게 도대체 왜 이 고난이 온 거야?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에너지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고백이 있어야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창할 때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나 내 주머니가 두둑할 때나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나 아니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인이 된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어릴 때 공차다가 실명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돌아가셨고요. 누나는 과로로 쓰러졌어요. 죽고 싶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어떻게 됐지요? 공부의 길이 열리고요. 유학의 길이 열리고요. 나중에 미 행정부 차관보까지 되었잖아요. 여자 복싱 선수 가운데 김주희라는 선수가 있어요. 세계 챔피언인데 챔피언 벨트를 하나도 아니고 둘씩 갖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가 복싱을 배우고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발가락 골수염이라는 질병을 얻게 됐어요. 운동을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챔피언 벨트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요. 엄청난 시련이었죠. 그러나 이 김주희 선수는 주님을 신뢰했어요. 주님 다시 이 김주희 선수를 일으키셨어요. 세계 챔피언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그 간증을 갖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조건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해가 쨍쨍한 그런 인생의 때나, 폭풍한 몰아치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통과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해요 하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해가 지옵소서, 해가 지옵소서,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도 아니고 나를 방치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승리한 자로서 믿음의 간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찾아온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간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 고난을 인도하게 주시고 승리의 간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처럼 하나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난의 때에 더욱 강력하게 성령의 인재로 함께 하여 주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아프고 힘든 고난이 찾아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역사하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내 삶 전체를, 내 영혼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자로 누리는 믿음의 승리의 간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